오늘 공독한 말씀 가지고 담대히 전하자. 두 번째. 자, 예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세 부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무관심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어디에 역사가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 누가, 아니면 마가, 그 정도. 많아야 4명에서 5, 6명, 여기 전도대원들이에요. 그 중에 핵심적인 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이제 선교사들.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13장에 보면은 거기도 놀라운, 비스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다 믿잖아요. 다 믿어. 복음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하는 자들은 다 믿더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복음이 열려있다는 거지.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의 손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활짝 대문이 열려버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란 말은 복음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다른 복음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종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연장 위에 복음의 말씀이 오늘 담겨 있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자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본문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부분. 영접하는 사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들과 거기 있는 또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루가오니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잘 영접하는, 반대로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건이 1절부터 18절까지 담겨 있어요.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해꾸지하니까 이제 옮겨와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잘 될 것 같다. 하나님께 열어주신다. 함께하신다. 이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두 사도가 어디로 왔을까요? 거기 보면은 이고니온 전도입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허다한 유대인들,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들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에서 말을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자,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니까 믿다는 경전했다. 믿었다. 아니,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 저기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으로 이웃 성으로 올라와서 이웃 성으로 이전해서 그곳에 올라와서 또 전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은 믿게 되면 전도할 때요, 끝까지 A라는 곳에서 전도하는데 또 박혀보면 또 옮겨서 B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복음의 뿌리가 씨앗이 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면 씨앗이 내려서 거기서 사람들이 영접하니까 복음의 뿌리가 그곳에 이렇게 내려져요. 그리고 거기 싹이 납니다. 지금 헬라 지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바로 오늘 이런 전도 현장입니다. 그리스로 가면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 교회는 수천 년 오랜 정통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라고, 오도독시 처치라고,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전도터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수천 년, 지금 한 2000년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헬라의 지방. 이고니온에도 마찬가지. 이고니온에도 갔는데 이고니온의 회당에서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까 교회의 시가점이 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두 번째로는
거기 나오는 루가오니아 사람들도 있어요. 루가오니아 사람.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은 주로 헬라 사람들은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라든지 이런 주신을 섬기고 그 중에서 이제 좀 헤모로스라는 이런 시인 이런 사람들을 잘 존경해요. 또 신으로 섬기고 따르고 존경한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해당에 있고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이 해당에서 복음 전하니까 영접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거부해요. 무슨 다른 복음을 전해, 다시 말하면 다른 가르침을 전해 하면서 이제 거기에 선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교에 충만한 사람들이 바나바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라. 이래야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동하고 악감을 갖도록 이 헬라 사람들 이고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는 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들을 형제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가지도록 나쁜 생각을 가지도록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같이 자기는 혼자는 적으니까 저 사람 배 바람을 넣어가지고 선동을 바람 넣는 거잖아요. 야 잘못했어요. 야 조금만 도와 선동하고 악감을 갖도록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내어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것이 보면 내용에 계속 담겨 있는 겁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아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사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죄송합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박해가 있다고 우리가 전동하고 악감정이 있다고 우리가 부조문낸다고 복음을 안전합니까? 전해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거예요. 두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해. 담대히 전하는 거. 담대히 전하니까 거기에 표적과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데 주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합니다.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말할 때 그 능력이 뭘까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까 주께서 역사하시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주께서 주라는 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말해요. 주께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표적 기사를 행하사 자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믿는 사람 반대는 딱 펠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믿는 사람은 순하고 또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뭐 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내용에 6절 이하에 나옵니다. 7절, 5절, 6절, 7절에 쭉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보세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곳에 이고니아의 관리들이 뭘 먹었으니까 같이 하죠.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함께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모욕을 주고 돌을 들어서 치료하는 때예요. 투석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 돌 들어 막 자기 따라오니까 도망했다 그거야. 도망. 근데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안에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돌 맞아 죽었는 게 나와요. 투석형 맞아 죽습니다. 근데 살아나요. 살아나서 또 형제를 만나가지고 다시 보고 또 전해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전반부에 말씀이 주를 힘입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이 나오죠. 하나님 지금 항거하겠다. 이고니안 루가오니아 지방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 표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강력한 방해가 있으니까. 박해도 있고 방해도 있고 또 선동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도 강력하게 역사하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13절 마지막 절 말씀같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성령의 거룩한 통과가 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21년의 역사를 달려갑니다. 우리 잠주은교회도 우리 천안시와 성안 영원군을 위해서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이 70여만 인인데 그 중에 13만 명, 약 20%가 예수님을 믿어요. 13만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천안 시민.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도록. 본문 말씀 앞에 13장 1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복음을 전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다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고자 작정된 영혼들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요. 영접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48절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영생을 작정하고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우리 전도 현장으로 붙여주세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이고니온과 루가오니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져요. 장로님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든든히 서라, 믿음으로 든든히 서라고 바나바가 바울이 권면하며 세워놓고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나중에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니까 거기서 말씀의 깊이가 내려가니까 말씀의 털을 제대로 하니까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전도 현장입니다. 보통 넘어질 것 같으면 안 되겠잖아요. 한 1, 2년 더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복음이 들어가니까 장로님을 세웠어요. 머리가 기쁘게. 그래서 어른들을 세워서 예수 복음을 잘 전하고 믿음의 터 위에 서도록 권면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도 힘이 나요. 야, 전도 현장은 이렇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능력의 종들인데, 성령님 불받은 종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신 종들인 불구하고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럴 때는 또 피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요,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가 더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생명의 위협을 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사도는 도망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 더베, 헬라의 핵심적인 그런 도시들이에요. 루스드라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그 발을 다리 지체 장애인이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죠. 걷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의 눈에 들어가요. 보니까 병 고칠 믿음이 보여요. 자,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고치냐? 믿음의 사람. 그 환자를 바라보니까 오늘 걷지를 못하고 무릎이 고장나서 앉아있는 이 환자를 보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걸어본 적이 없지만은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병 고칠 나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일어나 걸어버립니다. 누구의 믿음요? 환자의 믿음, 그리고 주의 종의 선포 능력입니다. 믿음은 환자가 있는 거예요. 환자. 나 낫고 싶어요. 나 낫고 싶어라고 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막 충만한 게 가보면 사람의 영감이 오잖아요. 감정이. 그 사람 고침을 나으니까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놀라면 어머, 아니 우리 그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내렸네. 또 바나바는 또 말을 주춤하게 잘 설명하니까 어머 허머로스네. 자기들이 존경하는 신이요. 그래서 막 그게 시외에 그 제사장이 있어요.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소하고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신으로 막 우리로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으로 이렇게 막 높이려고 하니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14장 3절 이하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의 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기적과 표적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가서 능력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했는데도 아니요, 이 지체 부자유자가 지체로 다리로 앉아 있으면서 한번 걷지 못한 이 환자가 일어서라 하잖아요.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대로 이강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가오니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지역의 방언으로 말로 소리지르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런 걸 처음이거든요. 사람이 말씀만 했는데 이 지체의 부자예요. 사용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그 발을 건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걷지 못하는 영혼인데 한 번도 걷지 못한 영혼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를 딱 보게 되는 게 사람들이. 이 루가오니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기뻐서 야 우리 그 제사장님 모셔와라. 그러면서 막 소를 잡아가지고 신께 드린 제사예요. 소를 잡고 화관을 통해서 이제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는 제우스고 하나는 허머로스라는 거죠.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주신이고 그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존경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교회 제사로 오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여러 구형들아 이런 일 하지 말아라 하면서 멈추게 해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으로 영접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람을 고쳐서 많은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존경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두 사도가 듣고 옷을 찢고 머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왜 옷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요. 왜 찢어요? 내게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니까 그 무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루가오니아 지방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죠. 잘 영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오늘 이렇게 병 고침 역사가 일어난 이 지역에는요, 이미 복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그 지역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제우스처럼 섬겨버렸는데,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걷고 말리고 말려가지고 이제 멈추게 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이제 바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17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외인 사람들이 있으며 유대인들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무리들이 충동하여, 강력한 성령의 기름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사람들이 막 그를 은혜를 받잖아요. 신이 내려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하는데 또 끝까지 소문을 듣고 또 오는 거예요. 지금 루가오니아까지 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또 해꾸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왜 죽어야 되죠? 한 번도 걷어보지 못한 환자를 고쳐줬는데도 죽어야 되나요? 돌을 맞아 죽어야 되나요?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외부에서 유대인들과 또 선동하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바울을 따라와서 오늘 이런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 없으면 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투석형을 당합니다. 돌을 맞아서 거반 죽은 거예요. 19절 하반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죽은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돌을 맞으면 피가 난자할 건데 어떻게 합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성 밖에 내쳤다 이 말이냐. 시내로 끌어서 내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려줘요. 주께서 주를 힘입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 보세요. 성 밖으로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거반 죽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뭐라도 이제 그 시체를 좀 챙기려고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섰다니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자기를 돌로 쳐준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더베로 갔다.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을 막 이렇게 존경해서 막 신으로 쓴 그런 사람들이 돌로서 쳐서간 게 아니라, 본문 19절에 유대인들과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 온 무리들이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다. 반대파들이, 그렇게 박해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서 시외에 내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쌌는데 그 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나가서 더베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갑니다. 원려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하나님께 죽었다 살려주는 거야. 그만 죽은 거야. 그런데 여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돌을 맞아서 사람이 겁안 죽은 건데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성에 들어가요. 자기에게 그리고 박해를 당했던 그 성에 또 들어가고 또 바울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었다. 예수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예수 복음 전하는 거래. 그것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자, 더베로 갑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1차 전쟁으로 돌아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또는 루스트라에서 더베에서 오늘 복음 전하는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니까 이방인들이 막 준비된 영혼들, 영생을 주시고자 찾던 영혼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 가는 곳마다 영접하고 다 믿더라 영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 우리 이방인들. 우리 천한 시황 수많음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찾던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마음에 감동을 감마를 받아서 예수 믿어야지. 어느 교회 가요. 예수를 믿고 영접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요. 바나바와 바울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좀 그만해야지. 아이고 기죽어. 아이고 복음 못 전하겠어. 아이고 살벌해. 돌을 한 번 정도 아니 이렇게 돌을 맞아 죽으면 못하겠어. 최순석 권사님 돌 맞으면 하겠어요? 못하겠어. 그때 가봐야 알아. 이 발음이 그런 거 가봐야 알아. 지금 한번 예 합니다 하면 예수님 제자들 도망간다니까. 그때 가보면 알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제자를 삼았다.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믿어야 제자 삼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세를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든든히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든든히 굳게 하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를 바르기를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아멘이죠. 예수를 믿으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잖아요. 오늘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데베 지방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교회를 세운다. 제자들이 많이 드니까 교회의 일꾼인 장로님을 세워서, 그리고 금식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게 하고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가, 이런 성이 예수 복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거기에 믿음의 종들, 하나님 세운 제자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장로님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서 권면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환난이 와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아로 지나서 밤벨리아로, 이탈리아로, 그다음에 배를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두 사도가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